다들 평안하셨지요? 예,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은 송년회가 많아서 또 연말 모임들이 많아서 참 예배 참석이 보니까 많이 빠지셨는데,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모임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저께 난 한 2,000명 정도 모인 송년회를 갔는데 진짜 즐거움이라고는 일도 없었습니다. 즐거움 일도 없어서 얼굴만 그냥 보고 인사드리고는 바로 와버렸어요. 바로 와버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예,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정말 180도로 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은 180도로 달랐습니다. 오는 야곱 147세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삶을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슨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야곱만큼 험악한 인생을 보내신 분 계십니까? 정말 야곱은 험악한 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해드리면은 욕심 때문입니다. 속에 이 욕심,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이 투쟁의 욕심, 이 욕심이 야고보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다 욕심을 갖고 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들 말하겠지요. 난 어렸을 때 자꾸 어르신들에게 들은 얘기가 욕심이 많아야 된다. 욕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앞서서 나가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먼저 나가고 싶은데 후발주자로 나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25장 26절.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차고 넘쳐서 투쟁을 했어요. 형의 뒤로 후자로 태어나기 싫어서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탈취하는 자입니다. 쟁탈자. 세상을 다 가져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다 보니까 두 주먹을 손을 쥐은 가운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한참 성장할 때까지 잡고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 펴봐야죠. 그래도 도로 잡아요.
뭘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태어날 때부터 투쟁 정신을 가지고 욕심속에 태어납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야곱이라는 이름대로 오직 소유를 위한 투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소유를 위한 투쟁. 형 에서의 상속권이었던 장자의 명분까지 팥죽을 주면서 빼앗았습니다. 예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냄새가 좋게 쏘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이 예서가 달려와서 야곱에게 야 팥죽 한 그릇 주라 사정을 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주면은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주면은 내가 팥죽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예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주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34절 지금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줄게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좋아 내 장자권을 내가 가져 하고 에서가 말하였다. 그럼 지금 나한테 맹세를 해줘. 나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말이야 하고 야곱이 말하였다. 에서는 야곱이 말한 대로 맹세를 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자 야곱이 떡 몇 개와 자기가 쏜 팥죽을 에서에게 주자 에서는 그것을 먹고는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권한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였다. 이것을 이 사건을 한마디로 신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에서 17절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장자권을 아예 그냥 팔아버렸어요.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시간이 있으면 신앙 잘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바쁘면 못 가고 그저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한 번 정도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참 갔다 천국 갔다고 이름 그 앞에다 붙여놓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또 받아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세상 성공과 복을 위해서 재물의 복을 위해서 모든 투쟁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그것을 또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아내는데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미를 좀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하러 가요. 산양을 잡으러 갑니다. 그 사이에 눈이 어두워도 잘 안 보이니까 야곱이 아버지 눈이 좀 어두우니까 아버지가 속여서 야곱인 에서인 척하면서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대접을 하고 형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내 아들 몸에서 풍겨나는 이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내리신 밭에서 풍겨나는 그 향취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 내리시어 내 밭을 기름지게 하시길 비노라. 농사짓는 내 들녘마다 곡식이 주렁주렁 해포도가 송글송글 탐스럽게 열리게 해 주시길 비노라. 문나라가 너를 섬기리라. 문나라 사람들이 내게 무릎 꿇으리라. 내 피부치들 모두가 너 하라는 대로 움직이리라. 내 어미 속에서 난 후손들 모두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리리라. 내게 축복하는 이마다 복 받으리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아들 축복해서 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그걸 다 받고 있잖아요.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이것을 보고 에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단 말도 알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까지도 팥죽으로 나중에 보니까 지가 싹 뺏어갔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까지도 또 이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서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입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창세기 27장 41절.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그때만 되어라. 내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고야 말리라 하고 중얼거렸다. 예.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 다 되니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래도 효자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거가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는 산 사람이니까 지구는 오는 와일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엌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고 어머니 치맛자리에서 뱅뱅 돌던 사람이라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방법은 먹었어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선의 방법. 그래서 도망을 이제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예수를 피해서 어머니의 집인 자신의 애갓집인 하란으로 800km를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800km면 어딘가요? 서울 왕복이잖아요. 이 먼 거리를 도망을 칩니다. 뭐 때문에 도망간가요? 욕심 때문에. 왼수 같은 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 욕심 때문에 형한테 원수가 되어서 형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는데 참 피곤한 인생이죠. 나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려는 투쟁은요,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정말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저께도 그 2,000명 정도가 모이는 데 가고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 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소개시키니까 누구라고 인사하고 누구라고 인사하고 온 사람을 다 봤더니 다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 너무 피곤해서 나 바쁘다 가라고 그러고 와버렸어요. 바쁜 일 있다고 와버렸는데 어떻게 하든지 표 한 표를 더 얻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확장시키고 피곤해요. 주변이 전부가 왼수잖아요. 더 적이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무한 경쟁 쪽에서 살잖아요. 내가 저쪽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혀요.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혀요. 이게 욕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피곤한 인생이에요. 인간은 부자 되고 출세하려는 이 투쟁 욕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드니까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이 고립되잖아요. 마음이 스스로 고립되고 나니까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가 누가 쫓아오는 지가 없는데도 내가 쫓깁니다. 인생이 자꾸 쫓겨요. 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쫓기는 인생이 되었느냐? 창세기 3장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범죄한 후부터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언제부터 이리 도망자가 되는가? 창세기 4장 14절.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동생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베풀어야 되고 도와야 할 사람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도망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굳이 숨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스스로가 다 도망자가 되고 다 쫓기는 자가 다 숨어 있어요. 집들도 참 이웃집도 몰라야 돼요. 이웃 사람하고도 인사도 안 할 정도로 꽁꽁 숨어갖고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을까요? 무서워서. 세상 사람이 무서워요. 이게 도망자들이 되어 삽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내 것 절대로 안 뺏기고, 내 것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나 혼자 어떻게 하든지 누리고 살아보고, 뺏어다가 갖고 살고 싶고, 이것이 결국은 도망자를 만들고 쫓기는 자를 만들고 숨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랑 함께 살지도 못하고 쫓겨서 도망가 가지고 그 800km가 되는 하란으로 달려가서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서 애삼촌 집에 사는데, 이 애삼촌 집에서도 나중에는 또 도망자가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했는데, 이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아내를 4명을 얻었어요. 4명을. 그것도 욕심이지. 안 그래요? 욕심이요. 라반의 장녀 네아, 그리고 그 여종 실바, 네아의 동생 나엘, 그리고 그 여종 비라, 이렇게 4사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의 애갓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반에게서 이제 독립을 합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14년을 했으니까 독립을 해서 6년을 살았는데, 6년 동안의 독립해서 살면서 재벌이 됩니다. 한마디로 재벌이 돼요. 근데 재벌이 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재벌이 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나반의 양떼들을 치면서 그 양떼들 속에서 얼룩무리가 있는 것을 품삯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런 염소들 속에가, 양이나 염소들 속에 얼룩무늬가 별로 없잖아요. 어쩌다 하나씩 나오죠, 특이하게. 그래서 이 나반은 좋다, 얼룩무늬가 나오면 다 네 품삯으로, 네 재산으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 염소나 양이 서로 교미를 하잖아요. 교미를 할 때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그 교미하는 장소에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창세기 30장 43절. 이런 식으로 야곱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많은 가축대와 종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좀 얄팍한 수법을 써서 이렇게 나반의 것이, 나반의 재산이 다 자기에게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 된 거예요. 나반은 쭈그러졌겠죠. 이런 수법을 지켜보던 이 나반의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뭔 짓거리 하나라고 쳐다봤겠지만은 갈수록 보니까 얼룩얼룩 것들이 태어나서 그쪽으로 다 재산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 보면서 나반의 아들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야곱은 자기 외사촌들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라반이 자기를 쳐다볼 때도 그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꼈다. 자, 야곱이 욕심은 채웠어요. 그렇죠? 부자가 되었잖아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방법이 좋지 못해. 방법이 좋지 못하니까 나반의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알고 나서 나반도 안색이 싹 바뀝니다. 저는 못된 놈이라고. 이게 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또다시 애삼촌 집에서 도망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알고 말을 듣고
이 나반이 종들을 데리고 뒤를 쫓아갑니다. 창세기 31장 23절. 라반은 종들을 이끌고 야곱을 뒤쫓아가서 나반이 종들을 달고 막 이제 뒤를 쫓아가잖아요. 잡아서 죽이려고 뒤 쫓아갑니다. 그런데 또 앞에 자기 종들을 이 야곱이 보내가지고 앞에를 가서 한번 알아봐라 살펴봐라 했더니만은 앞쪽에서 누가 오는가? 창세기 32장 6절.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형 예서에게 갔더니 그도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자기 부하들 400명, 종들을 400명을 데리고 뭐하러 지금 쫓아온 거예요?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물론 그 무리가 야곱이 혼자 왔으면은 누가 모르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가족들도 있지, 그 종들도 있지, 양떼, 소떼, 염소떼 말 것 없이 막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없지만은 이 소식이 벌써 에서한테 들린 거예요. 그 에서가 400명을 몰고 지금 쫓아옵니다. 뭐하러 쫓아올까요? 이러면 잡으면 죽이겠다는 거지요. 뒤에서는 나반이 쫓아오지요. 앞에는 에서가 지금 쫓아오지요.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지금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죠?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내 주변이 전부 다 원수가 되고 전부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되는 거예요.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밟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밟다 보니까 이제는 밟히게 생겼어. 이게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된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너희의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겉은 지식으로도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로도 깨끗하게 만들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참 멋있게 만들었는데 때깔나게 열심히 했는데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아주 가득 차서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일단 들어오면은 주변에 분명히 원수가 생깁니다.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주변에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화평이 깨져버려요. 화평이 깨집니다. 내가 어저께도 2,000명 정도 모인 데를 가서 우대받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적이 아니거든. 내가 거기 앉아있으면 적이 없어요. 나한테는. 내가 밟아야 할 대상이 없어. 내가 빼앗아야 할 대상이 없어. 내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좋아해요. 오랜만에 뵀습니다.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도 막 예전에 언제 뵀습니다. 어쩝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악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에이, 저 왼수는 없애야 내가 당선이 되는데. 저 왼수가 없애야 내 정치가 편한데. 저거 밟아버려야 내 사업이 잘 되는데. 이게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겠고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욕심의 투쟁으로 살아온 이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쭉 욕심으로만 살다가 가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 전환점이 한번 생기게 돼요. 자, 야곱은 뒤에서 나반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에서가 쫓아옵니다. 아주 진퇴양난이에요. 뒤로도 도망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자신의 목숨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 되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이게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그래도 지혜를 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한테 축복권도 다 뺏어왔지. 애갓집에 가고 나반의 집 있어서 다 재산을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머리가 좋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서 지혜를 짜냅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이 난간을 피할 수 있지?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형이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와 같이 움직였던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물론 양떼와 소떼 그리고 낙타까지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무리는 도망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재산을 두 대로 나눠갖고 한 대는 앞으로 보내고 한 대는 있다가 에서가 쫓아오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머리 잘 쓰잖아요. 창세기 32장 14절에 15절.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내는 어미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남나기 20마리, 순나기 10마리를 형 에서에게 드릴 선물로 골라내었다. 요즘 계산을 잘 못 얻었지만은 대략 한 50억 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재벌이니까 이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창세기 32장 16절. 이렇게 골라낸 가죽을 몇 대로 나누어 놓고는 한 떼씩 거리를 두고 자기보다 앞서 길을 떠나게 하였다.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5억 같이 또 5억 같이 5억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대로 나눠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선물을 받을 때마다 에서의 감정이 풀어지라고. 참 지혜롭잖아요. 이런 지혜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저쪽 건너가기. 자기는 이쪽에 있으면서.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소실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다. 그들과 가축대 등 재산도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 자신은 혼자 뒤에 남았다. 예. 자, 죽음 앞에서는 가족도 필요 없어요. 아내들도 내보내고 자식들도 내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싹 강 건너로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자, 야복강가에 혼자 앉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서가 쫓아오면은 안 되겠으면은 지금 두 발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참 이 목숨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요. 사람은 가족까지 버리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근데 야복강가에 홀로 앉아 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24절. 야곱 자신은 혼자 뒤에 남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였다. 그 씨름은 동이 터올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30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건 뭔가 조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서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다는 것은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려는 겁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밤새 씨름을 했지만은 야곱의 고집이 꺾이질 않아요. 야곱의 욕심을 내려놓질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의 한도뼈를 내리 분질러 버려야 이거 못 도망가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25절.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도저히 고집이 꺾이질 않고 욕심이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내려쳐갖고 이고를 시켜버립니다. 이고를 시켜갖고 다리 불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다리 불구까지 되어가지고 이제는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도 못 가. 참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했을까요? 일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26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까지 망가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이제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내 건강까지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해 줍니다.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찬탈자. 그냥 세상에서 욕심대로 그 뭔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약탈자,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은 후부터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 뒤집어지면서 180도가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거듭나고 나니까 자, 야곱이 지금까지 에서는 무서운 적이잖아요. 만나면 자기를 죽일 왼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에서를 나중에 만났는데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까? 33절 10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거듭나고 나니까 왼수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요. 여러분 마음껏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 봐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그 왼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니까요. 나도 예수님 믿고 나서 원수가 없어졌어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왼수들이 많았습니다. 삶 속에서 왼수가 많았어요. 서로 자리를 뺏기려고 하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내 사업을 먹으려고 하고 나는 저 사람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 속에서 죄악이 계속 흘러나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영 속에서 이 죄악이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계속 흘러나와서 마음을 채우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생구멍을 막아야지요. 샘물이 못 나오게 하고 그 썩은 물을 퍼내야만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부모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람이 바뀐가요? 안 바뀝니다. 겉만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지. 에레미야 13장 23절.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디오피아 흑인이 백인이 되겠습니까? 바뀌질 않아요. 표범이 그 점들이 없어지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이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만나니까 그 위대한 인물이 된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다는데 왜 거기서 하면요? 그쪽도 바뀌어야지. 거듭나고 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내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내 영 속에는 생명이 생겨납니다. 생명이 생겨난 순간에 죄악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 그 생구멍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꾸려고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올 때나 다 똑같이 그것이라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은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꾸 내 얘기를 하는데 내 경우는 180도로 바뀝니다. 나는 정말 그랬어요. 딱 엎드려서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앞에 있었는데 일어날 때는 엎드릴 때하고 일어날 때는 180도로 바뀌었어요. 내 아내가 증인이에요.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전도하고 다녔어요. 삶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국의 존 뉴턴은 흑인을 잡아다가 팔던 잔혹한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노예 제도 반대 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존 뉴턴이 노래를 찬송을 해요. 계속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하게 인생에서 전환점이
있었은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